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묵도하시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한 주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제를,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됨이니라.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시어서 세상의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상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일에서 강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없소서. 우리 다같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가득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한 말씀이고 또한 사람이 가진 궁극적인 어려움들,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곧 육적인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는 육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육적인 사람의 대표는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에덴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본질은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곧 인간이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은 다 약하고 쇠퇴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물질은 소멸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해가 뜨면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가진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로 태어납니다. 아이로 태어날 때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으로 이 아이는 잘 성장하고 잘 자랍니다. 10대 후반이 되면 사람의 몸이 강성해지는데 어떤 힘도 정말 어른으로서 그
그 힘과 그 능력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온전히 구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면 사람이 지적으로 성장하고요. 50대 정도가 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완전히 구비된 상태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0세가 되어서 지식도 많은 것들을 쌓고 많은 연륜도 쌓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다시 연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크게 세 가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이루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겪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병들어 누워있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죽으면 좋을 텐데 오랜 시간 산다 할지라도 병상에 오래 누워있고 그 고통이 길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지는 공포, 두 번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일찍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오래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험만큼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최상의 치료를 받고 완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고의 의사를 모셔서 수술하면 수십 년, 수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건, 좋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갖고 싶은 좋은 물건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런데 가난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라는 두려움 그리고 소외라는 공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소외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흔한 말로 왕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함께 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피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따,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이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항상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또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락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만이 이렇게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30,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100년 사이에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해서 80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더 연구하면 사람의 수명이 150살, 200살까지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인구가 늘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와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식량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할지라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는 식량과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공동체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없고요.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의 노력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도 갈라지고 분열하며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직면한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결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 누가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지를 아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삶, 자신의 노력의 삶이 아니라 곧 율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것이 바로 영입니다. 육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관계와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사람의 삶이 율법적인 삶이라면 영적인 사람의 삶은 복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덴은 육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에덴을 새롭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에덴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죄, 곧 인간의 죄,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얻으려 했던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들은 바로 죄의 길이었고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완전과 불완전의 결합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완성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포기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부모가 희생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에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첫 번째 에덴의 주인공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그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리고 에덴을 무너뜨렸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에덴을 만드시는데 그 에덴의 주인공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사랑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인임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에덴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우리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말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에덴의 주인공이시라면 새 에덴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는 성령과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전에 로마서에서 율법과 육적인 사람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성령과 영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면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에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새 에덴을 무너뜨리려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외부적인 도전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 큰 해악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선한 영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생각이 다르다라고 무시했고 핍박했고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처럼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공인된 이후부터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성공이 교회 안으로 자리를 잡으며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무서운 화려한 유혹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외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도전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환경의 조건과 외부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의 소원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 곧 질그릇에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곧 질그릇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경건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도 몸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 연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와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새 에덴을 사는 백성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은 미래에 있을 크고 값진 상보다는 현실에서 얻는 작은 상을 더 좋아합니다. 미래에 큰 상이 있고 큰 복이 있다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현실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슬픔이 있으면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작은 슬픔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길은 편하고 넓지만 그 길의 결론은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깐의 기쁨과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에 있을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그 길의 끝은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에덴을 사는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며 그것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과 싸움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에게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요소, 곧 육적인 모든 요소는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영적인 사람으로 새 에덴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에덴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 에덴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성경 통독 훈련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시간 나시면 꼭 보시고 함께 성경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알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니 우리가 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담대히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